성탄절이 올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5개의 촛불이 이제 켜지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화의 촛불, 또 희망의 촛불, 오늘 기쁨의 촛불, 이제 다음 주에는 사랑의 촛불이 켜지고 마지막에 예수 오심을 상징하는 불이 밝혀질 텐데, 혹시 여러분 대림절 주의를 지키시면서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혹시 기대감을 가져보셨습니까? 평화의 촛불이 켜질 때 나에게는 어떤 평화가 임할까? 희망의 촛불이 켜질 때 나에게는 어떤 희망이 다시 솟아올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 나와서 함께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기쁨의 촛불을 밝힐 때 나에게는 어떤 기쁨이 올까? 혹시 기대해 보셨나요? 다음 주에 사랑의 촛불이 켜질 때인데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내 삶의 터전에는 어떤 사랑이 다가올까? 더 나아가 성탄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면 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평화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메시아가 오실까? 기대해 보셨는지요? 새로운 나라, 전혀 가보지 않았던 나라를 여행할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에게는 그 나라를 안내하는 안내책자나 또는 요즘 아주 발달되어 있는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랬지만 참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화면으로 쳐다보고 있듯이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에게 그 나라를 먼저 가보고 경험해보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던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찾아와서 너 그 나라 가고 싶어 하지? 나 그 나라 가고 싶어 해. 그럼 내가 정보를 줄게. 그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다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하는 이 모든 일정들을 다 이야기해 준다면 아마 그 여행은 적어도 기쁨 2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강림절, 대림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기쁨의 촛불이 켜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오늘 저는 누가를 통해서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 주변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정보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 여행을 시작한 여행객. 그래서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고향 찾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을 찾는 나그네가 되었는데 적어도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라면 내가 다시 찾아갈 고향은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주에 오셔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다시 서울 고향으로 갈 때 서울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많이 변하겠지요.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내가 살던 시골 산촌 구석일지라도 10년 후에 비행기표를 들고 다시 찾아간다면 적어도 그 고향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성경이 표현은 하지만 찾아갈 고향을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찾아갈 고향이 어딘가?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내가 떠나온 고향이 어딘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여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순례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 아닙니까? 떠나온 고향도 모르고 찾아갈 수 없는 방법도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프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가 떠나온 고향,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나라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를 이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메시아, 임재라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는 한 나그네를 통해서 오늘 그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는 누가의 성탄 현장을 우리가 한번 조금 앞당겨서 미리 가보면 좋겠다.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사랑의 촛불 켜질 때 기다리고 예수님의 촛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는데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왜? 누가를 따라가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의사예요. 의사가, 죄송합니다, 의사분이 계시면 양해하시고, 지금은 뭐 의사라는 직분을 가지시면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런 입장일 수는 있지만, 이 성경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누가는 의사지만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 어떤 개념에서는 큰 기업체 사장의 주치의 같은, 그래서 아프면 언제라도 달려와야 되고 이상하면 언제라도 옆에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누가를 역사학자, 더 나아가서 신학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는 설교자, 조금 더 친근한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꾼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의 큰 이야기 속에다가 누가는 작은 이야기들을 오밀조밀하게 덧붙여가면서 비교하고 대조해가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야기를 기록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내가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가, 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내가 기록한 이 내용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마태는 도덕과 윤리, 복음과 신앙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진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산상수훈을
안에다가 넣고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하나님 나라의 그 정황을 알려주고 있지만, 마가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까지를 보시면 그 근거를 조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글을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도 그 사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고 싶다. 왜? 당신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성탄의 의미가, 당신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당신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서두에서 밝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를 다는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태고지를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함께 비교합니다. 그 다음 3, 4장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 다음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사역 현장을 아주 길게 표현합니다. 한 9장, 10장 어근까지. 그렇게 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9장 51절에서 이제 소개가 돼요. 갈릴리로 쭉 가서 예루살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현장으로 가는 이 현장은 순환과 부활로 이어지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순환과 부활의 현장으로 가시던 그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전제를 하고 싶은데요. 이 누가의 신학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복음을 전달하는 형식은 이야기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0장 30절에 보시면 여리고라는 동네는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동네, 별로 좋지 않은 동네 같은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궁금해졌어요. 왜 예수님은 좋은 동네도 있는데 하필이면 여리고로 지나가실까? 보고 싶네? 한번 봐야 되겠네? 라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왜 일어났는지 성경은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봅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나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여기에 세리장이라는 의미는 세리 중에 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내용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많은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구나, 그렇게 수군거리는 장면으로 소개가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만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조금 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누가는 복음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3절에는 그러잖아요. 삭개오가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단서가 붙잖아요. 키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키가 작다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짤짤막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2m나 되고 3m가 되는 큰 사람들에게 예수가 둘러싸여 있으니 나는 그냥 펄쩍펄쩍 뛰어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기에는, 만나기에는, 영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반전은요, 4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자격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아니 더 나아가서 붙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보고 싶어서 앞에 있는 큰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는, 물 위에 쌓여서 휘둘려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앞장서 달려나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찬양해 주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윤현주일 학교에서 배웠던,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노래 한 가사 속에 들어있는 이 삭개오의 본문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못하지만 제가 윤현주일 학교 때 배웠던 그 감각으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나 키가 적도다. 생각 다 못하여 삭개오는 바로 앞에 서 있는 뽕나무 위로, 뽕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니 너 빨리 내려오라 하신 말씀 바로 나무 밑에서 나는 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자가 방법을 찾아서 열정을 내어서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눈치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느라고 둘러선 사람들은 예수만 바라보고 있었지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소외되고 버려지고 투명인간처럼 되었던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았을 때 예수님은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유하겠다는 표현은 지나가시더라라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평화와 희망과 기쁨을 상징하는 불을 밝히고 성탄을 소원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지나가 버리시다. 어떤 마음의 평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마음의 희망이 생깁니까? 어떤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셔도 무방한 그 삭개오의 기다림 앞에 예수님은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나가지 않고 내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성탄이 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성탄,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메시아의 오심이 이 성탄의 계절에 지나가지 않고
지나감이 되지 않고 머무르심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 기쁨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 속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스톱! 예수님 잠깐만! 제 집에 들렀다 가세요.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붙잡지 못해도, 붙잡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버려둠으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데려감으로, 죄인됨으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의로움으로 인치시는 자리가 삭개오의 자리가 된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마태나 마가는 레위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도 앞에서 레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인물이기는 하지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찬양 가사에 제가 은혜를 받은 두 대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청지기인데 다 내 것으로 살아버렸어요. 다 나만을 위해서 쳐다보다가 땅만 바라보다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런 삶을 살던 삭개오의 주님이 지나가시지 않고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4절의 관건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심, 주님을 소망하는 간절함, 지나가실 주님을 불러 세우겠다는 그 마음, 우리 집에 유하게 하시겠다는 그 갈망 하나로 달려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기쁨의 촛불을 켜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기다리는 나에게, 소망하는 나에게 말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 한마디 해주시면 나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기쁨의 불이 밝혀질 때 이런 기쁨이 소망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집에 유하겠다는 예수님의 말 걸어주심을 듣고 그 다음 절에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글자로 기록된, 문자화된, 언어화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냥 읽고 넘어갈 대목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영접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내려오라시는 그 말씀, 유하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오신 예수를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 예수가 오니까 공휴일도 되지요? 일하면 돈도 더블로 준다고 하지요? 휴가 내서 여행도 가지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오신 예수를 기뻐하기는 하지만 내 집으로 온 예수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와 다른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오신 예수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요? 나에게, 내 집으로, 내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내 삶의 터전으로 오신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삭개오처럼 우리도 수군거림을 받잖아요. 아니,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제들은 뭐야? 이런 수군거림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군거림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 없는 의로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달라고 깨끗함을 달라고 용서함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함이 우리의 입술로만 바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은 이렇게 변화가 돼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도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누가가 생각하는 복음의 현장을 창과 거울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창이라면 그냥 밖으로 이렇게 내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 현장을 통해서 신학적인 내용을 역사적인 내용과 연결시켜줘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가 된 이 사실을 미루고 살펴서 잘 모르는 사람, 아직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 어설프게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써보내는 것은 좀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을 그렇게 밝혀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의 현장을 바라보면, 아하, 누가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이 복음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딱 마주칠 때 이 말씀은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나는 예수님을 만날 적합한 자인가? 아니요. 나는 예수를 붙들어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 아니요. 나도 삭개오와 똑같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수군거리고 버려둠을 당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삭개오처럼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회개에 기도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빼앗거나 속인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나는 청지기인데 어느 날 그곳의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나누어주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돌이켜보니 내가 그렇게 살았네요. 그렇게 살았네요. 그랬으니 바꾸겠습니다. 이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물질만 보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이제는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메시아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온 본향을 향해서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은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는 성탄이 임했다라는 이야기. 왜요? 지나가셔야 할 예수님이 머무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쭉 들어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딱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20장, 21장, 22장, 24장까지 가면 그 누가의 이야기는 순환과 부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만약 여리고를 지나서 삭개오 집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 버리시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탈 버스를 놓치면 그 다음 버스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왜 마지막에 순환과 부활 이야기로 종결을 하냐 하면 그렇게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올 구원의 기회는 상실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회개 현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리라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귀히 여기셨지만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에게 구원의 임재를 갖다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 그냥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 사랑의 불이 켜질 때는 어떤 성탄의 오심으로 나에게 사랑의 불길이 일어날까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앞서 달려가셔서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준비를 하는 그런 말 그대로의 주님 오심을 대림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8절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녀잖아요. 이제 앞으로 막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데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성적인 관계도 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자,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딸이 하나 있는데, 뭐 저도 딸을 가진 아비입니다만은,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딸이 덜렁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아버지가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을 바라보는 창이에요. 창.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적 사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바라본 마리아는, 아니요, 이 사건은 옆집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와야 돼요. 나에게 와야 돼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잉태를 좀 바꿀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메시아의 도래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하심이 옆집으로 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 이건 축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성탄의 진정한 축복의 의미입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밀리언의 재산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럼 한 절반을 떼갖고 나누겠습니다.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역사의 창을 바라보니 그 예수의 오심이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사건이더란 말이에요. 그 성탄이 내게 임재되어졌을 때 구원의 임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도 아깝지 않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로 바라보면 내게 저주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창으로 바라보면 예수의 오심의 역사적 신학적 사건이 나에게 복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세리장이잖아요. 부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수군거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든 벌면 되지 뭐.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번 돈이라면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되는 성탄의 구원의 메시아 도래가 내게 임하니 그것이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만 보이고. 그래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이 이런 풍성함으로, 이런 기쁨으로, 이런 사랑으로 다음 주에 촛불이 또 밝혀지고 그 다음에 촛불 예수 오심이 밝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과 구원의 기쁨으로 임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탄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집을 지나가 버린다면 그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지나가려 하시다가도 여기 김집사 집이네 그러고 대문 열고 들어와 주시면 그런 기쁨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심을 지금 못 내고 있잖아요. 삭개오처럼. 난 아니야. 예수님 만날 자격도 없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뭘 면목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삭개오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달려가라고. 주를 향해서 뛰어가라고. 돌이키지 말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누가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당신 자신 이야기가 가장 선포되는 현장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많은 설교자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누가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누가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선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시로 얹어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심이 이런 거였구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구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신 성탄, 적어도 내 가정에 온 성탄, 적어도 내 삶의 현장에 온 메시아의 도래는 그런 세상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임재한 삭개오의 사건은 결국 순환과 부활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물러 주심이 오늘 대망하는 대림절 이 예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탄의 의미를, 예수님의 유하심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세상의 모든 수군거림을 잠재워버리는 그런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종결 짓습니다. 인자의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희미합니다. 내가 찾아갈 고향이 어디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다는데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이 이름은 오늘 19장 1절에서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삭개오라는 히브리적 이름의 의미 속에는 깨끗한 자, 죄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버려짐에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입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누가가 말해주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성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삭개오를 구원하셨다면, 그런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유하셨다면, 오늘 어쩌면 삭개오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성탄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오심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나라 순례 여정에 변함없는 지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